어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나, 그러면 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몇 달 전에 구글에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강론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그 광고 수익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축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받자마자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붙여서 본당에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또 용돈으로 써야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수많은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용돈으로 써야겠다, 이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딱 굳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들이 살아나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사제관을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살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걸 살까? 광고 수익료가 나오면?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하나의 생각이 두 개의 생각이 4개, 5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꽉 차게 되었고, 기도할 때, 성취조배할 때, 하느님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서 도저히 하느님께 집중하거나 하느님을 바라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장애인 사목을 하는 제 동창 신부가 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해서 사제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그 신부님이 사목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저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광고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광고 수익료 너 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자마자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큰 울림이 저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미쳤어 김재덕. 하지만 이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미 지금까지 벌써 2번에 걸쳐서 광고 수익료를 동창신부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부유해지면 삶의 여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느님을 잘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미뤄두고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긴 뒤에 하느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유하는 삶은 내가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어지고 2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점점 소유에 대한 욕심의 씨앗이 자라게 만듭니다.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을 받은 신부님이라고 해도 그 노출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이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쫓아가다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 돈으로 뭐를 살까? 이 돈으로 적금을 부을까? 또 이걸 통해서 돈을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줄까?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돈 이것밖에 자리 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게도 제가 본당에 와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었고, 그때 저를 만났던 수많은 냉담자들 중에서 끝까지 안 돌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말에 캠핑 가야 하고, 주말에 레저 활동해야 되고, 주말에 여가 활동해야 하는, 충분히 먹고 살만 하면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삶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 시간과 은총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다른 것들로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들어보시죠.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느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그 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집안, 그런 집안의 자식, 약하고 약한 사람, 그런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기드온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해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제주를 불아오면 부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결국에는 체험하게 되죠. 왜 하느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왜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하느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복음서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지만 유독 부자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부자로서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죠? 하느님의 말씀 안에는 그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 부자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그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신비가 부자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 하느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아마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의 메시지죠. 한 가지를 포기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용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해 버리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로 채워주셨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제단에 쓸 때 저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장애인들이 해주는 기도가 저와 함께 제단에 서게 되고요. 제가 어디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혼자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장애인들이 해주는 기도가 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는 놀라운 은총이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함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삶의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천국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가난, 또 내가 가진 것을 실제적으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가난도 실천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